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스코트 리어링이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미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면서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톨레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학자인데 자본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 문화에도 또 단점도 발견되고 약점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분이 경제학자로서 이 자본주의 문화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평생토록 그렇게 고민하고 아마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직접 본인이 돌을 날라다가 집도 짓고 그리고 20년 연하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매력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분이 학자로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조화였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에도 조화가 필요한 거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조화가 필요한 거고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아무리 우수한 이념도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아주 가장 중요한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100세까지 살았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딱 음식을 끊었습니다. 100세 때부터 딱 음식을 끊은 거죠. 그래서 음식을 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세상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분이 희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힘, 기관과 조직들이 서로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유기체다. 이분은 인간을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유기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균형 잡혀 있고 재구실을 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몸, 마음, 정신, 영혼 중에 하나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나머지 세 개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이 네 가지 측면이 탈없이 움직이고 서로 적절한 관계와 균형을 유지할 때 사람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족스럽고 보람있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100세까지 살면서 살았던 한 학자, 경제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한다고만 해서 행복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 네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을 히랍 사람들은 이 영혼을 또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푸시케 푸뉴마인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의식하는 그런 자아죠. 지정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을 혼, 소울로 이렇게 히랍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영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죠. 직관, 영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영 푸뉴마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는 스콧 리어링 교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거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잠자고 있거나 약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화를 이루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평생토록 막 이 영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영적인 수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과 마음과 정신은, 이 몸은 우리가 막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하고, 이 마음과 정신은 또 우리가 독서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의 노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나가지만, 이 영이란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여겨온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이 영이 깨어나거나 건강해지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과제가 이 영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이 한쪽 부분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왜 이 영이 연약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영에 대한 오해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영에 대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점도 한 가지 보이는 겁니다. 이 영이 뭐냐 이거죠. 영이 뭐냐.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영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고 이렇게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이 이후정 교수는 감신대에서 교회사 교수인데 이분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옛날에 사막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우리들의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결국 위대한 수도자들의 영적 투쟁, 겸손과 사랑, 침묵과 기도의 삶 등의 영성 생활의 목표는 모든 죄의 정욕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초탈하는 순결한 사랑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그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을 내 안에 채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노력한 이 목표는 사랑의 완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영이 충만하다 이러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죠. 독선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리고 막 법을 어기면서 막 그냥 막 기도원 같은 거 막 지으면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야 믿음이 좋다, 영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많은 영성가들이 또 해온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의 기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 안토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토니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성 수련을 한 분이에요. 아주 혼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분노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주일날 교회를 빠진다든지 뭐 11조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막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쳤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웃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라고 몰아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영성가들이 영성에 대한 경험을 한 거와 한국교회가 이 강조하는 영성에 굉장히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참 풀리지 않는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 좋아야죠.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거죠.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영성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과 영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한국교회에서는 배제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영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일과는 우리들의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성서일과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 하신 첫 설교 말씀이세요. 첫 설교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의 사역은 이런 거다,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설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막 열렸습니다.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하늘이 열리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막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오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인 겁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을 어떤 신비하고 기이하고,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한 부분이고, 성령의 핵심은 사랑의 영인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은 것도 성령이 하신 거지 예수님 본인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내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사막으로 이끄신 거예요. 거기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거죠. 영적인 훈련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도 40일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만 자꾸만 이 성령이 나가버리니까, 이 자꾸 소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40일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하신 거죠.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성서일과인데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여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 충만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어디로 갔냐? 유대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여기서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제 여기 갈릴리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굉장히 먼 길을 이제 가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지금 갈릴리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뭘 하셨냐 이거예요. 가르치셨어요. 어디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뭘 가르쳤는가, 뭘 강조했는가가 성령과 직결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 가르치셨으니까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를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럼 성령이 뭘 지시하셨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이 뭘 강조했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이에요. 이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에, 시나고그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인데, 회당 예배를 이렇게 리서치해 보면 찬양을 부르고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쉐마를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교독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교독문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쉐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배 순서가 이제 기도인데, 쉐몬의 에스레라 그래가지고 18개로 나누어져 있는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 시편을 노래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이제 교동문으로 낭독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찬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찬양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이제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하는데요. 이 율법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15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예배 때마다 낭독을 합니다. 이게 한 주기가 돌아가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성서 일과가 지금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이 전통이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서를 낭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를 낭독하는데, 율법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서일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언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요. 이 낭독자가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를 이제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예언서를 지금 읽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마음 감동이 온 거죠. 본인의 감동이 온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 왔고, 그거를 지금 일어나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나고, 우리 책 볼 때 성경 분석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목요일 날.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는 이제 앉아서 하고. 제가 지금 앉아서 하는 거로 보이시죠? 네, 앉아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런데 설교를 누가 하느냐? 누구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거를 회당장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그 성경 본문을 듣고 자원해서 내가 막 영적인 감동이 온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했고, 어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은 성경을 예수님께서 봉독하셨고 설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굉장히 자원한 거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예요. 회당장이 이제 축도하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구제를 위한 헌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회당 예배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설과가 지금 회당 예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서 봉독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으니까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이 이제 푸뉴마 키리오인데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고 주님의 영이에요. 이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린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죠.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내 영이 막 욕심으로 가득 차여 있는 나의 영이 충만한 거와 주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이 우리가 약해져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의 영이 어떤 건지는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하게 우리가 주목하면 주님의 영이 어떤 건지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가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영이 나에게 가득 차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영은 사랑의 영인 거죠. 사랑의 영. 사랑이 아닌 것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권학 이념이 굉장한 권학 이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포로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로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여기게 되고 그 포로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해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그 포로된 사람이 풀려나면서 함께 축제를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해방의 영이에요. 세 번째,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장애우들이죠. 이 장애우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연민을 느끼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뭐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눈을 뜨면 그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막 축제를 하는 거죠. 그 성령은,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치유의 영인 거죠. 막 상처를 주는 영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서 낫게 해주는 치유의 영인 거예요. 네 번째,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성령이 충만하면 억눌린 사람들, 뭐에 막 이렇게 압제에 막 눌려 있는 거죠. 나에게 자유가 없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막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줄까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억눌린 데서 풀려나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축제를 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성령은,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자유하게 여는 영이죠. 이게 성령이라는 거.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막 입고 본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 한국교회에서 강조한 성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주되게 강조한 성령의 예능과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하신 이 성령을 우리가 회복해서 내 안에 사랑의 영이 가득하고 내 안에 치유의 영이 가득하고 내 안에 자유의 영이 가득하고 내 안에 기쁨의 영이 막 가득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고 그 내 성령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주어서 성령의 역사를 확산해 가면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사랑의 영이 가득하고 치유의 영이 가득하고 자유의 영이 가득하고 기쁨의 영이 가득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인 거죠. 거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나의 앞으로의 사역은, 중점 사역은 이거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신년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식년 7번 지난 다음 해죠. 그래서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하는 그런 해가 50년째마다 오는 신년인데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신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루마리를 다시 이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사야 두루마리를 말고 이제 그 두루마리 담당하는 분한테 이걸 돌려주고 보세요. 20절에서 앉으십니다. 앉으세요.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시려고 이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예수님께 막 주목하는 거죠. 어떤 설교를 하실까 막 주목하는 거죠. 그때 딱 예수님의 설교가 딱 한 문장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사랑의 영, 기쁨의 영, 치유의 영, 자유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미래에
초월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 회당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영이 가득해지고 치유의 영이 가득해지고 여기에 지금 자유의 영이 가득해지고 여기에 지금 기쁨의 영이 가득해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역사이죠.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해방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유가 넘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영을, 성령을 가득 채우셔서 기쁨과 해방과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마음들, 욕망의 마음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씻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치유와 자유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억눌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셔서 사랑의 영이 가득 차고 해방의 영이 가득 차고 치유의 영이 가득 차고 자유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와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